이제 누가복음 이제 21장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이 총 이제 24장까지 있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장수는 뭐 마태복음이 28장이나 제일 길지만 그러나 장 안에 있는 절수가 누가복음이 더 길고 양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이 훨씬 깁니다. 예, 그런 긴 이 복음서를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21장이면 이제 22, 23, 24 이래갖고 4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달라요. 예, 뭐 복음서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복음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내용 안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달라요. 설교하면서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니까 더 많이 이제 그 차이를 느끼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못지않게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특히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열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면서 누가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방식이 이 마태, 마가, 요한이랑 또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장점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강력하게 이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누가복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뭐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전에는 이제 누가복음은 좀 많이 인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복음서고, 그리고 또 이 헬라인들이나 이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라서 좀 더 이렇게 이방인들 위주로 쓰여졌다 뭐 이런 정도를 감지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누가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오늘도 내용은 되게 선해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어떤 강력한 메시지냐면 오늘 제목이 귀한 믿음과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귀한 믿음과 헛된 믿음이 대조가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딱 나와요. 뭐냐면 21장 1절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모습이 나오고요. 2절에 가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부자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훨씬 더 많다 또는 귀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칭찬하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에 가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루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 성전은 또 굉장히 큰 돌로 그리고 아주 좋은 내리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거 싹 다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꾸해 주시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씩 설명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헌금함에다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딘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장소는 바로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헌금을 내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인의 뜰 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해지는 이 성전의 이 뒤쪽, 앞에는 제단이 있고 이 뒤쪽에 좀 넓은 뜰이 있는데 이 넓은 뜰을 좀 지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쪽에다가 성전 뭐 이렇게 각종 이제 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인의 뜰 쪽에서 거하시면서 거기서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도 보시고 또 여기 가난한 과부가 헌금 내는 것도 보고 그렇게 이제 헌금 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제 옷 잘 입은 아주 좋은 옷 입은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가난한 이제 허름한 나이 많은 이제 과부가 헌금 내는 것도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좀 달라요. 이 헌금 내는 이 과부가 헌금 내는 것은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두 곳에만 나누는데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헌금 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변에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 4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러니까 헌금함이 보이는 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마 가까이 앉으셨는지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헌금함이 보이는 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41장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헌금을 내는가 그리고 성전에는 이렇게 헌금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헌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함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뭐 한 13개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13개가 있는데 13개마다 다 이제 헌금 내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서 헌금을 내면서 헌금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이거는 뭐에 대한 헌금입니다. 뭐에 대한 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보면 11조,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건축헌금, 우리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헌금을 내는 사람이 그 제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낼 때 과연 어떻게 내나?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헌금을 내는가라고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대면하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좋은 주머니에서 많은 뭐 금화를 꺼내든지 은화를 꺼내든지 그렇게 꺼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고 어떤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금액이 얼마고 아마 그렇게 말한 다음에 헌금함에 넣었겠죠.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자기가 낼 수 있는 헌금이 이 적은 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지 여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사유를 말하고 헌금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낸 헌금의 양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2렙돈, 여기 보면 동전이 나오죠. 이 렙돈이란 동전의 단위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 렙돈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2렙돈은 아마 지금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아마 이게 뭐 헷갈릴 텐데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동전의 단위에서 과 비교가 돼요. 한 고드란트는 렙돈 동전 2개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참새가 뭐 몇 아사리온을 팔리고 아마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네 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16 아사리온은 이제 한 달란트에 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 우리 데나리온은 많이 들었으니까 데나리온은 늘 그렇잖아요.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은 아사리온으로 따지면 16 아사리온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 16 아사리온을 이 고드란트로 바꾸면 이게 64 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2렙돈이니까 이걸 렙돈을 바꾸면 이게 128 렙돈이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가 얼마나 작은 단위의 동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2렙돈은 렙돈 2개죠. 2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64분의 1.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시급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계산하잖아요. 시급으로 계산하는 최저임금이 1시간당 8,720원이래요. 뭐 보니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건 시간당 10,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또 경영자들은 그보다 좀 적게 8,420원인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단위를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8,720원이 이 1시간당 현재 주는 시급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87,2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87,200원을 64분의 1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나오냐면 1,363원이 나요. 1,363원. 그러니까 2렙돈의 가치가 1,363원이에요. 근데도 2렙돈인데 이걸 한 렙돈으로 따지면 한 682원 정도. 682원. 그래서 제가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동전을 가져갔어요. 제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2개.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한 렙돈보다 조금 많습니다. 2렙돈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1,400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렇게 동전을 많이 과부가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값은 아마 2렙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한 렙돈 또 한 렙돈에서 2렙돈 정도면 우리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이렇게 헌금으로 아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부자들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걸 그리고 묶음으로 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아마 그랬을 텐데, 이 가난한 가부는 아마 자기가 소중히 간직했던 이 동전 2개,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를 아마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내는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헌금을 낼 때도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가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금액 단위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두 랩돈, 500원짜리 두 개죠. 두 랩돈, 1,000원이에요. 랩돈은 1,400원 정도, 1,400원이 조금 못 되는데, 예, 여기 1,000원과 1,400원 사이에서 있는 이 두 랩돈의 동전을 넣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차이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에 비하여 내는 헌금의 비율을 보시는 거죠. 좀 따지자면 그래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 중에서 내가 1,000원을 내는 것과 10,000원 중에서 내가 5,000원을 내는 것과 이런 건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그건 아닌 것 같죠?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겨우 한 1,000원 조금 넘는 돈을 내는 것을 부자들이 내는 그 많은 양의 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돈의 가치, 이게 그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를 내는 그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가 많이 냈으니까 당연히 많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잘 믿고 순종하는가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내면서 그 랩돈을 내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거죠. 이 동전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동전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분이 부자가 돼가지고 헌금을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고 막 이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우리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없어서 애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이 없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돈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돈의 중요성이 달라서 그래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의도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제 뭐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회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목회자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이랬으면 더 좋고 그렇게 된 사람들 보면 다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까? 이거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돈의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생활 가운데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실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가가 우리 하나님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대면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 그 양이 얼마나 이렇게 두툼한 이런 주머니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동전들을 내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가난한 가부가 내는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당연히 우리 주님이 보시는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뭐 가난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렇다? 아니요. 퍼센트 단위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은 뭐냐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신실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1,000원 제가 아까 마저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 이 1,400원으로 가져가면 뭘 살 수 있나요? 이걸로 뭐 끼니 때울 만한 거 먹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가치는 더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아마 그때는 뭐라도 한 끼라도 사 먹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버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전 재산을 다 내버리면, 그러면 이 과부는 그날 굶어야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날 밥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굶고 이 줄임배를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사는 것, 그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 삶을 내가 줄인 삶과 이렇게 바꾸어서 살아도 나는 기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 생활비의 전부인 이 돈을 두랩돈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만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끼니를 못 먹어서 당장 죽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죽는다고 해도 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기꺼이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이 부자가 내는 그 많은 금액보다도 과부의 이 두 랩돈이 훨씬 더 많은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누가 부자가 될지를 결정하시고 그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대로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 부자 되게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시죠? 그래도 어떤 뜻인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 못한 것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나도 부자로 살고 싶고 권세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부자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내고 그날 저녁을 굶을지 아니면 하루 종일 굶을지는 모르겠지만 기꺼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놓고 굶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어려움과 또 시련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가 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여기 부유한 사람 없어요. 이 부유하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살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것보다도 더 많고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과부의 이 적은 헌금을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다음 사건이에요.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꾸며졌대요. 제가 주석에서 보니까 나오는데 제 주석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은 예루살렘 제3성전으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을 가리키는데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19년 전에 지어지기 시작한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준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흰 대리석과 또 여러 부자들이 드렸던 휘황찬란한 귀금속과 보석돌로 장식된 아름다운 성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드렸던 휘황찬란한 휘황찬란한 귀금속과 보석돌로 장식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또 세 번째로 지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하얀 대리석으로 또 휘황찬란한 기금속과 보석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그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것들 그리고 헌물로 드려진 각종 보석들 얼마나 또 귀하고 저 아름다운 것들인가 그러면서 막 성전에 대해서 칭찬해요. 오전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보셨나요? 이것도 보셨나요? 막 이러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이게 여기 있는 제자라고 해서 꼭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무리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처럼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될 만한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대리석과 거기에 장식되어지는 보석들과 이것들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들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헌물 드리고 헌금하고 그랬는지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막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막 뭐 아마 어떤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돌들로 보석들로 장식하게 해주니까 아마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성전이니까, 성전 짓는 거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이르면, 다시 말해 때가 되면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돌로 이렇게 짓는데 밑에 돌을 이렇게 쌓죠. 그 위에다 돌을 또 쌓습니다.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이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철저히 무너져서 이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뜨려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성전의 돌. 사람들은 성전에 지어지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하얀 대리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장식되어져 있는 보석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렇게 자랑하며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현혹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무너질 거야. 아무런 가치도 없어. 내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때가 이르면 다 무너져서 성벽을 쌓는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중함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5만 명,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적어도 몇천 명, 뭐 몇만 명, 요 근처에도 큰 교회 있어요. 건물 커요. 엄청 커요. 저 안산에 있는 저 교회를 내가 잠깐 사역을 쉬고 있는 사이에 내가 몇 개월을 갔었는데 그 큰 교회 하나 있죠. 그 안산에 하면 큰 교회 두세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큰 교회 갔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 교회를 탓하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면 그런 건물의 위세에 이렇게 좀 감탄을 해요.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느껴요. 감탄을 해요. 저는 여의도도 가봤어요. 여의도도 그 사역 쉬고 있을 때 몇 번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엄청 커요. 거기도. 거기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제가 본당에 못 들어가고 그 교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옆에 그런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크죠. 가면 위세에 눌려요. 그리고 또 저절로 그냥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 위세에 그 장식에 내가 눌려서 설교 말씀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도 막 그런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 사람은 그런 것을 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장로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어떤 권사가 얼만큼 헌금했는지, 교회에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존경스럽게 바라봐요.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깎아내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있잖아요. 헌금의 양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십자군 전쟁에 관한 영화를 명건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아서 얼마 전에 또 보고 제가 명건이 보고 어저께 지난번에 보라고 했더니 안 보는 걸 어저께 보라고 했더니 어제 보고 와서는 영화에 뭐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얼마큼 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뭐가 제일 인상에 남는 말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영국의 귀족이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뭐 성주가 됐는데 그 성주의 뭐 이렇게 아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 전쟁에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키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성벽의 돌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슬람군하고 그 숫자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데 이슬람군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협상을 하죠. 이 성을 내주면 그러면 백성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받고 백성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수임을 받고 이제 안전하게 돌아가게 돼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이걸 봤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뭔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뭔가? 우리는 그 성벽, 그 땅, 그 화려한 건물, 우리가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뭘만 보냐면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 돌이 얼마나 화려한 돌입니까? 여기 박혀있는 이 보석들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가요?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있나요? 사람들은 자꾸 그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좋아하는 이 벽돌, 이 돌 대리석,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 병사들로 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으면 그 대리석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석들을 보면 아름답고, 그래 너희가 내게 이런 걸 바쳤으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리라 그 귀하게 여겼다면 아마 성전은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무너질 거야. 왜?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며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명성을 따라가고 화려함을 따라가고 건물의 크기를 따라가면서 나 자신의 신앙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런 것을 외형에만 자꾸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뭘 쫓아가게 되냐면
21장에 보면 8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람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따라가면 결국 내가 그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간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며 책망하실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어귀에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거룩한 사람의 위치에 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가짜일수록잖아요.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짜일수록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근데 외형을 보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꾸밈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인 걸 보지 못하고 가짜를 보여주는데 그 가짜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따라서 헛된 길로 가는 거죠.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가짜일수록 더 잖아요. 진짜처럼 보여요. 오히려잖아요. 진짜는 가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진짜임을 드러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진짜인 걸 말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열심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짜인 걸 숨겨야 되고 자기가 진짜인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야. 이 헤롯이 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지 아십니까? 헤롯은 있잖아요. 반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이게 혼혈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정치적인 어떤 이 인기와 힘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에게 더 자기가 유대인다운 모습과 유대인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꾸몄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것은 헤롯이 자기가 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 여러분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만들어진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 이 아름다운 대리석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있는 보석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진짜인가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셨죠. 이게 다 위선이라는 것, 외식이라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진실함인가 진실함이 아닌가를 구별해야 될 때에 우리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진실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자들이 내는 그 많은 헌금과 성전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진실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자꾸 화려한 것에 빠져가요. 그리고 진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거짓에 빠져가다가 결국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과 헛된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뭐 이렇게 안 달고 귀한 믿음과 헛된 믿음. 우리는 어떤 것이 귀한 믿음인지 어떤 것이 헛된 믿음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진실한 믿음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